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5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325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주정 헌금으로 맥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말라기 강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 말라기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말라기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 속에서 성경은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성경은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경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경고라는 단어는 마사라는 단어로 손으로 어떠한 물건을 들거나 들어 나르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마사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동일한 말도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는 말이 있고 때로는 아무리 무거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쉽게 다가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말과 가볍게 느껴지는 말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아마도 말의 무게는 그 말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하는 사람이 나와 관계가 너무나 좋다면 그 말은 나에게 더 이상 무거운 말로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볍게, 쉽게 나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아주 쉬운 말이라 할지라도 아주 쉬운 일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나에게 아주 무거운 말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의 삶을 다 살고 이제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성전을
복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더욱 힘든 하루하루를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성벽과 성전이 회복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많은 복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종교적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사그러졌고 이제는 형식만 취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종교인으로서의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은 여전히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 번째 경고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말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있지 않았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포로의 삶에서 이제 돌아와 힘듦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지금의 힘듦은 나중을 위한 아주 작은 희생일 뿐이야.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더욱 힘든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자신의 생각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삶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사그러지고 이제는 형식만을 갖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힘듦 가운데 내버려 두고 그렇게 계실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되던 일도 막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할 것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십니까? 물론 나에게 힘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아마도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먼 미래에 자녀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자녀들에게 해 주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 밤에 저희 막내딸이 잠들기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지금 배가 고프니 사탕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줬을까요? 주지 않았겠죠. 왜요?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탕을 줌으로 내 사랑하는 딸이 사탕을 먹을 때에는 달콤함을 누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치과에서 무서운 응징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딸에게 사탕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자기 방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제 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라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사랑의 고백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말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를 형인 에서보다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장자를 사랑하고 그 장자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다라고, 사랑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한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자를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인 야곱을 내가 지명하여 사랑하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선택했다라고, 그 선택 자체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을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온전한 정당성이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과 복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한 일이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한 일이었고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들의 했던 삶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데, 그런데 지금도 힘듦 속에만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를 선택한 바로 그 자체란 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사람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존재합니까? 그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 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어려움이 오면 그 작은 힘듦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나를 이러한 환경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그 사건 자체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차이가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의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4절을 보면 에돔이 말을 하죠.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에돔은 북다, 불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에돔 족속이 더 강대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요.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다시 쌓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가장 옳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구나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삶의 모습, 환경 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저희들을, 왜 나를, 왜 내 가정을,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뛰어넘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받은 사람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더욱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송가 41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